예, 반갑습니다. 뭐, 이게, 제 강의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파일럿입니다. 할만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찍어놓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그 앞에 그 사주 강의를 하면서 그 사주 방문이라는 걸 제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역시나 글은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오래전에 써놓은 글들이라서 그걸 현대에 맞게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제가 또 내용도 추가하고 변경하면서 좀 그래서 이미 제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뒤에 하려는 사주강론의 내용과 또 뭐 비슷한 내용이죠. 제가 텍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산문으로 적어놓은 글들을 해석해 드리려는, 풀이해 드리려는, 아니면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그 사주강론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이미 책이, 제가 원샷 원킬이라는 책이 이미 나와 있죠, 그죠? 이 책이 이미 나와 있고, 이 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책 앞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원샷 원킬이라는 책을 딱 이거 내면서 앞에 있는 텍스트 부분이, 페이지로 하면요, 페이지로 하면 한 230페이지 정도 됩니다. 230페이지 되고, 글도 많죠. 글도 몇 개나 됩니까, 이게? 230페이지는 아니네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될 것이고, 200페이지 정도 되는 텍스트죠. 이게 텍스트. 이 텍스트가 있고, 글도 요거만 30개. 한 30개 정도? 28개야, 30개. 그래저래 내부 글까지 하면 31개 정도 되네요. 한 31개 정도 되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 자체가 사실은 사주 보는데 알아야 할 베이스 지식과 제대로 된 지식과 이런 거라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책을 넣을 때, 그러니까 이름하여 사주를 한 번에 알려면 이런 베이스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데 있어서 책을 딱 냈는데, 앞에 쓸데없는 글 많이 적어놓고 실제 내용은 뒤에 조금밖에 없다 해가지고 욕하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속으로 좋은 걸 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몰라서 못 써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못 써먹는 분들한테 이번에 기회죠.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일단 한번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원샷 원킬, 이동훈의 원샷 원킬 사주 제일 첫 번째가 1. 사주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사주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제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제가 사주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이고, 사실은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죠? 중복된 내용인데, 요것만 가지고 이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이 강의 방식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이상하거나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리고,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가 있다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주명리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보통 사주를 배에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주 팔자를. 여기는 요트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사주란 말이 사주 팔자란 말이고, 사주 팔자란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년 월 일 시. 그러니까 태어나는 년 두자, 월 두자, 일 두자, 시 두자 해서 8자. 그죠? 이러면 생일이죠, 생일. 이 사주팔자를 뭐에 비유를 한다? 요트에 비유를 한다, 요트. 요트. 배에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트나 배가 어떻습니까? 아주 호화 유람선 같은 요트도 있고, 돛도 안 달린 그냥 손으로 저어서 가는 그런 비슷한 그런 요트도 있죠. 사실은 근데 요트는 이게 요트의 개념 자체는 그거죠. 이게 돛이 달려 있어요, 요트니까. 예, 그러니까 돛 하나 달려 있는 요트도 있고,
아주 호화 유람선 같은 엔진까지 아주 많이 달리는 그런 요트도 있고, 그러니까 요트에도 그렇게 종류가 많듯이, 종류가 많고 좋고 나쁨이 있듯이 사주도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 종류가 몇 가지다? 51만 8,400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몇 년의 반복이다? 60년에 60년 2시간 간격. 그죠? 60년을 나누어서 2시간으로 쪼개면 51만 8,4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시간만 하시죠. 그래서 사주는 태어난 생년월일 시인 사주팔자와 그 사주팔자에 엮여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매년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연운, 이걸 세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월운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주팔자 즉 생년월일 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트의 종류, 그렇죠? 요트의 종류에는 강력한 엔진에 수십 명을 태울 수 있는 호화 요트도 있고, 몸체와 도둑만 가진 그냥 혼자 탈 수 있는 요트도 있다. 정말 수많은 종류의 요트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류의 사주가 있다. 그 정확한 수는 51만 8,400가지고 이렇게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으면 밑에 항상 이렇게 있죠. 숫자가 붙고, 숫자가 조그맣게 붙고 이렇게 있죠. 숫자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뭐다? 이거는 대운이다. 그죠? 대운이다. 대운은 항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트가 그러니까 부두에만 정복되어 있거나 육지에 올라 있는 요트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죠? 요트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항로를 가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그죠? 바다에 떠다니기 위해서, 물 위에 떠다니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항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다? 대운이 항로라는 거죠. 항로. 그죠? 태평양을 항해할 수도 있고, 그죠? 대서양을 항해할 수도 있고. 이 항로는 10년마다, 이게 10년이에요, 10년. 얘가 10년. 그리고 10년인데, 자기 나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살 단위로 10, 10일, 20일, 30일, 이렇게 10년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 15, 25, 35 이렇게 5마다 그럴 수도 있고요. 6마다 될 수도 있고 7마다 될 수도 있고 2마다 될 수도 있고 3마다. 이게 뭐다? 이걸 대운수라고 해서 이 숫자에서 10년씩 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의 한 칸은 뭐다? 10년이다.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또 읽어보면 한 항로를 통과하는 데에 10년이 걸리며 항로의 수는 총 60개다. 60개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갑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갑을 병정 쭉 가는 거고 자축 임묘 쭉 가는 거죠. 이게 12자, 이게 6자, 10자. 이 조합이 뭐다? 이 조합이 이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을 이뤄서 60개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자가 총 몇 개다? 6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의 종류는 6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개 중에서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옛날에는 5개에서 6개의 항로를 거쳤었고, 이 말은 뭐냐면 50에서 60 정도가 60세 정도가 아니면 69세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 70세 정도가 그러니까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5칸에서 6칸의 말은 한 70살까지 살았다, 옛날에는. 그런 거고, 요즘은 90세, 100세 시대죠. 그러면 대운을 8개에서 9개 정도, 그죠? 8개에서 9개 정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대운을. 그러니까 60개 모두를 경험할 수는 없죠. 그죠? 60개 모두를 경험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물론, 없죠. 설마 아무리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60개를 다 경험하려면 600살이어야 되죠. 600살. 600살까지 사는 사람, 그때까지 늘어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작게는 4, 5개, 5, 6개.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9개 정도의 대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운이 있고 올해는 경자년이죠. 올해는 경자년이죠. 경자년. 올해는 경자년인데, 이런 경자년, 내년은 뭡니까? 신축년. 그죠? 이렇게 년이 계속 바뀌는데, 이 바뀌는 년을 연운 또는 세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자기 사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대운 수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물론 한날 한시에 났으면 대운과 대운수가 같겠죠. 사실은 같은 월에 만나도 대운은 같을 수 있습니다. 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한날 한시에 난 사람은 대운과 대운수가 같겠지만 사람마다 대운과 대운은 다릅니다. 그런데 세운은 어떻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세운은. 그래서 올해가 경자년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자년의 운에 있는 것이고, 내년이 신축년이면 모든 사람이 다 신축년 운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 년운을 제가 지금 18페이지 밑에 보면, 년운은 날씨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다. 날씨와 천재지변. 이게 연운을 보고 날씨를 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에요. 설명입니다. 날씨와 천재지변은 모든 사람이 같이 적용받는데, 그렇죠. 날씨가 흐리면 모든 사람이 어떻다? 흐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구름이 나만 따라다니면서 나한테만 비 오고 이런 게 현실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와 천재지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씨와 천재지변은 모든 사람이 같이 적용받는데, 이 년운의 종류 역시 60가지로. 왜냐면 이것도 60 갑자기 때문에. 그러면 년운은 몇 년마다 변한다? 60년마다. 대운은 600년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년 단위였으니까. 연운의 종류 역시 60가지로 60년마다 같은 운이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갓난아기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첫 번째 연운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60년 후에 같은 연운을 경험한다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게 반복되면 같은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하겠지만, 갓난아기 때 그걸 경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한 70 정도 되면 내가 11살 때 경험한 걸 71살 때 같은 운이 오면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래가 요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70 이상을 예전에는 고기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좀 상징성을 둔 이유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전에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봅시다. 흔히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다 또는 팔자대로 산다는 말을 하는 건 이런 구조 때문이다. 2층 제신형 요트로 태어난 사람과 돛담배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겠죠? 요트의 종류가 다르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돛담배 요트가 평생 편안하게 태풍 한 번 안 만나는 항로의 대운만 경험하고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고, 초호화 요트가 타이타닉호처럼 빙하에 부딪혀서 빙하에 부딪히는 항로의 대운을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인 것이다.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에서 깔아앉아 버렸죠. 그 당시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주라고 좋게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주라고 좋게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주라고 나쁘게만 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끝날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책에는 지금 제가 읽는 내용에는 안 했지만 사주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주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의 사주의 마지막을 압니다. 예, 그게 결정되어 있는 걸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은 요트의
사주명리학은 요트에 비유한 사주팔자와 항로로 비유한 대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연운을 읽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학문이다. 읽은 결과에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읽은 결과가 우산이나 인력,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라고 해도 알고 맞는 게, 태풍도 알고 맞는 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훨씬 적을 것이며, 정 안 되면 피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사주를 보는 이유가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주로 내 인생에 태풍이 올지, 그냥 비바람만 칠지, 그냥 지나갈지, 이거를 알면, 그리고 내가 도저히 못 이기는 태풍, 천재지변이라면, 그런 게 온다면 피할 수도 있는 게 사주를 보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죠. 이게 사주의 역사라는 게 어떤 사람은 3,000년, 어떤 사람은 5,00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갑자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5,00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누적된 내용으로 계속 우리는 이게 사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도 점점 많아지시고, 최근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저한테 그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전혀 사주 보면 안 된다고 알려진 그런 종교에서도 많이 오세요. 당연히 저는 목사들이 목사 고객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쪽을 많이 갔지만, 신도분들은 의외로 적었는데, 요즘 신도분들이 아주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는 이유가 있죠. 실제, 종교가 특히 기독교, 개신교하고 이런 종교들이 약해지기 시작한 계기는 패스트라고 하죠.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에 돌았을 때, 실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성당으로 몰려가서 신한테 이거의 해결책을 요구를 했죠.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신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들어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죽고 나는데도 아무도 그러니까 신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면서 실제 그 종교가 아주 약해졌다고 그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아주 약해졌죠. 그런데 지금 그런 비슷한 시기죠. 그러니까 종교를 이탈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정강훈이 같은 미친 것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러니까 말종짓을 하면서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들한테 전염병을 퍼뜨리는 엄청난 이런 짓을 하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일정을 다 취소했기 때문에. 그죠? 첫 사주 강의를 할 때도 제 일정이 취소되면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치면 계기는 됐지만,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죠? 사회가 잘 돌아가고 사주가 필요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나은데, 그걸 필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종교라는 게 오히려 종교에 미친 것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교인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이제 내가 나서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미리 알고 싶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싶고, 피해야 되면 피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사주명리학은 거기에 어떤 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제시해 드린 방법 자체가 이 책 내용 다음에 나옵니다. 사이비 점술꾼들이 미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명, 부적, 굿, 무덤을 조상묘를 이장하는 이장, 이런 걸 권하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또 돈주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미래에 닥쳐올 불운이나 안 좋은 부분, 아니면 운을 좋아지게 하는 게 개운이라고 하는데, 개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운은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운은 사람이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사주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타로를 봤으면서 사주를 봤다고 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봤으면서 사주를 봤다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해놓고 사주를 봤다고 하고, 진짜 사주를 봤다고 하는데 사주는 안 보고 엉뚱한 소리만 듣고 와서 사주를 봤다고 하고. 사주는 그게 아니죠. 사주명리학은. 물론 생일이 사주명리학이죠. 생일을 집어넣었다고 사주를 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주명리학과 나머지 뭐 무당, 타로 뭐 이런 것들과 지금 혼돈의 시대예요. 뭐 관상 보고, 족상 보고, 수상 보고 그것도 사주 봤다고 한다고 합니다. 의의가 없죠. 그런 건 사주가 아닙니다. 그런 건 사주가 아니에요. 사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그 사람의 운을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의 미래의 운의 흐름이 이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배인지에 따라서 그 항로를 어떻게 대비해 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사주고, 그렇게 대비하다 보면 잘 살 수 있는 게, 그죠? 깔아앉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게 사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타이타닉호의 사주를 봐줬다면, 타이타닉호한테, 야, 북극해에 이번에 빙하가 떨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거 피해서 좀 대서양 밑으로 항해했으면 걔들이 안 깔아앉았겠죠. 그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사주지. 그죠? 똑같은 항로로 가고, 빙하가 떠내려오는데, 야, 타이타닉호 이름 안 좋아. 타이타닉호 해. 이름 바꾼다고 타이타닉호가 안 깔아앉았겠습니까? 그죠? 이거 타이타닉호 만든 회사가, 회사 본사 위치가 안 좋아서, 네가 빙하 맞고 깔아앉을 수 있으니까 본사 위치 바꾸라고 해. 그럼 너 안 깔아앉을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현대중공업, 뭐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큰 조선인데,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가 깔아앉는다고, 현대중공업 본사 위치를 옮기면 안 깔아앉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정이잖아요. 그죠? 타이타닉호를 바꾸면 안 깔아앉는다고 말하는 게, 그게 개명이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그죠? 부적! 타이타닉호 너 깔아앉는데, 이 부적 갖고 있으면 빙하하고 부딪혀도 안 깔아앉을 거야. 말이 됩니까? 그죠? 출발하기 전에 굿 한번 하고 하면 빙하하고 부딪혀도 괜찮을 거야. 그건 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개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운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야죠. 인간은 아닌 거는 피해가야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무사한테 내일 죽을 것 같아. 일본 쪽에서 내일 죽을 것 같대요. 그 무사한테.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부딪혔고 어제 아침에도 부딪혔고 한 번 더 부딪히면 너 죽여버린댔는데 내일 아침에 또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죽으려면 다음날 아침에 안 나가면 되죠.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안 나가면 되죠. 아니면 더 빨리 나가거나 더 늦게 나가거나 안 부딪히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러면 안 부딪혀. 걔 부딪히면서 나를 왜 죽여?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방법을 써서 뭔가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바위에 계란치기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 바뀌지 않으면서 이름 바꾸거나 묘를 옮기거나 굿을 하거나 부적을 들고 다니거나 하면 운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를 봐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그래, 그거 하면 내가 돈 버니까 네 이름 바꾸고 뭐 하고 해서 나한테 돈 줘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면 너의 운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고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너의 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을 읽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읽고 당연히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기반한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운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 이거는 제 글이나 제 블로그의 글이나 안 그러면 앞에 사주 강의나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요소로는 운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무슨 쪽집게 무당이나 신점 같은 사이비만 찾아다니면서 사주가 맞네 안 맞네, 사실은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타로 봐놓고 사주 봤는데 사주 안 맞다 이러면 타로가 안 맞는 거죠. 무당 가서 점 봤는데 사주가 안 맞다. 점 본 게 안 맞는 거죠. 왜 사주가 안 맞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주를 못 보는 사람한테 보놓고는 사주가 안 맞는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주명리학적인 결과는 누구에게 보든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나와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나 그런 거고, 물론 저한테 사주를 보고도 안 맞다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결국은 뭐라고 한다? 맞다고 합니다. 결국. 왜냐면 사람들은 착각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 자기의 착각 속일 수도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죠. 그 사람 사주, 그 사람의 운, 그대로만 말해주는데 이게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말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리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당신 사주가 이렇고 당신의 운이 이런데 당신이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운대로 살아갈 것이다. 사주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명리학자마다 공부한 관점이 다르고 감정해주는 방식이 달라서일 것이다. 이게 안 맞는 이유는 그러므로 사주를 볼 때 미래의 결과에 집착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명리학자가 들려주는 말은 미래 특정 시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빠르거나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이지 인생의 결과를 말해주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무슨 아파트에 당첨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요. 어디 합격할까요? 시험 결과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죠. 그게 사실은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대부분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왔으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강이 있는데 상류에서 뭘 하나 종이배를 하나 했다. 그럼 걔는 끝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종이니까 깔아앉을 수 있는데 걔가 튼튼하게 끝까지 굴러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행동한다면 끝까지 굴러오는 거죠. 공을 하나 떠내렸다. 그럼 공은 안 걸리고 계속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행동, 제가 공이냐 종이배냐 종이로 만든 배냐 차이는 뭡니까? 그 사람의 사주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죠? 사주는 이런데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 사주를 봐주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사람의 운의 운을 제대로 예측할 확률은 어떻다?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정확하다고 다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자기 얘기를 다 했고 자기가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대충 사는 사람 있습니다. 지가 왜 그래 됐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도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미래도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명리학자가 다 고려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 또 고려해서 들어야 돼요. 자기도. 그래서 사주를 봐주는 사람, 명리학자도 아주 중요하지만 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자세를 더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아무나 사주를 안 봐준다고요. 아무 사주나 봐주면 정말 아무 사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 사주가 됩니다. 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의 사주를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 사주는 안 봐주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봐달라? 재미로 어떻게 봐줘요? 지 인생이 재미가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자가 들려주는 말은 이건 읽었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명리학자가 해주는 말에서 인생의 흐름을 읽는다는 생각이 필요하고 읽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결론, 이 글의 결론. 그러니까 실제 제가 결정돼 있다고 했죠. 사주는 어떻게 결정돼 있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당신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4.2 맞나? 갑자기 안 잘리게. 죽음이 죽음. 모든 사주의 결론은 죽는다예요. 모든 사주의 결론은 죽는답니다. 그죠? 사주가 아무리 나빠도 죽고요. 아무리 좋아도 죽고요. 중간 정도 가도 죽습니다. 그죠?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말해요. 1-1이 2가 돼야 되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다 맞아야지 이것도 틀려 저것도 틀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사주 볼 때 초자들 보면 합평충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지장간을 틀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런 것만 뒤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산해서 방정식 계산해서 그 답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주가 제대로 봐지겠습니까? 안 봐집니다. 왜 안 봐지냐면 사람은 수학도 아니고요. 사람은 산수, 그냥 수학 산수 같은 말로 쓰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주가 어떻다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않는 게 여기에 뭐가 있다?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 변수는 실제 기트를 지금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빨리 떨어지네. 마스크보다 얘가 훨씬 빨리 떨어지죠. 이 차이가 뭡니까? 마찰이죠. 그죠? 공기라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애가 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원래는 동일한 속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처럼 내가 내 사주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현대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발생하고 안 맞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작용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물론 처음에는 그 작용력을 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초보들은 그 잃는 연습을 정말 죽도록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걸 한 이후에 실제 사주를 볼 때는 그 부분은 그냥 뒤로 밀어놓고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이 이 사주, 이 운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그렇다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가진 사주 내에 합충 형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음양, 오행, 간지, 십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사람의 무슨 공망, 지장간, 계고해서 뭐가 어떻게 날아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거기 집착하다 보면 뭐를 잃는다? 그 사람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잘 못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주를 그러니까 아주 잘 볼 수 있는 거야. 사람 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이 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걸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었어요? 예. 점심 먹었어요? 예. 저녁 먹었어요? 먹어야죠. 이건 다 맞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쵸?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 맞추는 연습, 그걸 맞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주를 봐주는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녔는지,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올라갔는지, 급식 시간에 밥 잘 먹었는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잘 갔는지, 대학도 갔는지, 좋은 데 갔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있으면 5천만 명 중에서 누구나 하는 걸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다면, 안 했다면,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그 사람 사주를 보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안 했다는데 사주를 보니까 안 했을 때 어떤 운의 작용력, 충파의 작용력, 신살의 작용력 이런 게 뭐 또 지장간 그 관련, 공망 관련 그런 작용력 그것 때문에 안 했나 의심해 볼 수 있고 그게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뭐다? 그 부분의 문제, 그 부분의 반응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주를 보는 거지. 갑자기 10명이면 10명 중에 9명 먹을 아침밥을 갑자기 아침에 충이 있어서 아침 안 먹었죠. 점심에 뭐가 있어서 점심 안 먹었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 책 같은데 아니면 다른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행에서 아니면 뭐 이제 간지에서 없는 것을 보라. 그죠?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결핍을 느끼는지 보면 그 사람의 행동성이 나온다. 많은 것을 보라. 많은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 그걸 떠나서 아침에 밥 먹고, 어차피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잘 먹어요, 못 먹어요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사주에 잘 먹게 나와 있는데 못 먹는다면, 그 못 먹는 문제를 찾아내면 그 사람 사주에서 중요하게 쓰는 인자가 튀어나오는 거고. 그죠? 못 먹어야 되는지 잘 먹으면 또 튀어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사주를 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주를 잘 보고 싶다고 말하고 어떻게 잘 볼 수 있냐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사주를 못 보는 이유는 뭐다? 사람을 보지 않고 자꾸 합충 형태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저는 사주 볼 때 음양, 오행, 간지, 십신 이거 왜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나옵니다. 예? 사주한테 너는 신살도 못 외워? 12신살도 다 못 외워? 지장간도 다 못 외워? 뭐도 다 못 외워? 12운성도 다 못 외워? 또 뭐도 다 못 외워? 그걸 왜 외우고 앉아있어요? 외울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책에라도 적어놓은 거지. 책에서 그 내용도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옛날 책에는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다? 그냥 사주 좀 편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공식에 불과합니다. 그죠? 사람의 사주를 제가 말씀대로 읽는 연습을 제 사주 강의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고 반복해서 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이고, 나처럼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인자에 의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지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누적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곡을 줄지 본다는 게 그게 사주를 봐주는 거지. 형이 있고 합이 있고 충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그걸로 사주를 보려고 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 게임을.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주 보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주 명리학이라는 그건 뭐냐면 그냥 사람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이고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으면 어떻다? 죽는다는 걸 알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죽은 사람 사주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죽긴 죽지만,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찍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아버리면 그 다음 사주는 어떻게 보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고 사주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죽고 나면 끝인데 따지러 오겠어요? 자기 죽는 거 못 맞췄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답은 뭐다? 사주 명리학은 무엇인가? 사람의 인생이다. 그죠? 사주의 결론은 뭐다? 죽음이다. 사람의 인생은 뭐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 사주명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올릴지 말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